주역 11과 지천택괴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천택괴죠. 11과입니다. 여러분 순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에서 10이 있고 또 11에서 또 20이 있고 그죠? 이래서 뭐 30, 또 40, 50, 60 이런 그 동그라미 되는 것이 이 동그라미로 맞히는 괴가 의미가 또 있고 11번째, 21번째, 31번째, 41번째, 51번째, 61번째 그죠? 64과가 있으니까 요런 1번, 2번, 1번도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1번 어디 가도 1번 한다 이 말이죠. 예. 공부해도 1번 하고 주먹치기 해도 1번 하고 그죠? 싸움해도 1번 하고 뭐 그런 1번이 의미가 적지는 않습니다. 지천택괴 우리가 처음에 주역을 시작할 때 근중천근괴와 중지공괴를 했습니다. 중천근괴와 그러니까 하늘로만 모이면 하늘 깨고 땅으로만 모이면 땅 깨죠. 중지공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고 엄마죠. 아버지고 엄마죠. 아버지고 엄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부가 있을 때 부부가 있을 때 어느 사람이 최고 어느 사람이 용이겠습니까? 좀 어렵나요? 어느 사람이 주인이고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의 뭐랄까요? 뭐 종하면 이상하잖아요. 주인에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사용자와 이용자 이래나 예 그렇다고 해보면 하늘과 땅이 주역에는 채입니다. 채하는 말 쓰죠. 몸띠다 이 말입니다. 몸띠다. 하늘과 땅이 채니까 요거를 두 개를 뺀 64가 중에 62개는 용입니다. 용입니다. 이 얘기는 길이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하늘로만 가지고 있으면 채로서 그대로 멈춘다. 용은 안 된다. 땅을 그대로 가 있으면 채가 돼도 용은 안 된다. 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사가 되는데 하늘과 땅을 한번 서먹는다 이 겁니다. 서먹는데 하늘과 땅을 섞어야 되죠. 남여로 나누면 마네킹이 남과 여로 나누면 이게 그대로 폼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을 하면 뭡니까? 혼인이 되겠죠. 교제가 됐고 혼인이 되겠죠. 그럴 때 뭡니까? 가정을 이루겠죠. 자식 생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을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도록 하는데 본신은 하늘이라 하는 게 위에 있죠. 땅이라 하는 게 뭡니까? 땅이라 하는 것이 밑에 있죠. 밑에 있습니다. 이게 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지요. 이걸 우리가 채라 합니다. 채용할 때 이게 몸입니다. 몸은 뭡니까? 내 같으면 뭐 지금 176 그죠? 키로수가 한 70kg 그죠? 바지가 얼마, 옷이 얼마 이런 것이 내 채잖아요. 이건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시피 하죠. 체락하는 게. 요 몸띠가 그렇게 내일 아침 당장 30cm를 줄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용사는 뭡니까? 마음이겠죠. 마음. 여기 용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잡아내기가,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채용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게 채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침에 나오면 하늘은 위에 있고, 그죠? 땅은 밑에 있죠. 내 밑에 밟히는 게 땅이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위로 올리고 하늘을 밑에 내려온다. 그죠? 하늘을 밑에 내려온다. 이런 것이 왜 태라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태라고 그러느냐. 하늘을 위로 올리고 땅을 밑으로 내려오면 비색이랍니다. 비색. 갈 길이 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이 위로 올라가고 하늘이 밑으로 내려오면 태통이랍니다. 태통. 그죠? 그래서 좋다 이 말이죠. 좋다. 좋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3개, 그죠? 땅이 3개.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뭡니까? 음이 뭐죠? 음이 4개, 양이 뭡니까? 하나, 둘, 2개. 땅이 4개, 하늘이 2개. 비율이 기울죠, 한쪽으로. 그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뭡니까? 음이 4개, 양이 이 안에도 2개. 그죠? 그래서 이런 비율이 맞지 않는데 연팡 하늘의 수도 3 에너지가 땅의 에너지도 3 기운이 3:3으로 이걸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도 셋, 네 목도 셋 이 말입니다. 부부는 몫이 같고 하늘과 땅도 몫이 같습니다. 어느 것이 낮고 어느 것이 많고 높고가 아니고 하늘과 땅은 몫이 딱 같을 때, 역할 부담이 딱 같을 때 태평태통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부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하늘은 아버지고 남편이죠. 땅은 엄마고 부인이죠. 그죠? 예.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엄마 아버지가 세상살이를 할 때 바깥에는 담당이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바깥 담당, 바깥 양반. 그죠? 아내 담당은 누굽니까? 네, 아내 담당은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표현할 때면 우리 집 안사람이랍니다. 집사람, 안사람이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아까처럼 채라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와가도 아버지가 근엄하고, 그죠? 엄마가 뭐죠? 허리를 굽신굽신하고, 하인처럼, 종처럼, 네, 한다고 그러면 그게 옳은 모습이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부가 밤에는 어떻게 자는가 싶어서 소위 이 카메라를 돌려봤더만은 아버지 남편은 밑에 아래에 오고 엄마 부인은 위로 간다는 거예요. 위로 간다는 거예요. 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왜? 세상 이치가 하늘이 위로 가고 땅이 밑으로 가는 게 세상 이치인데
엄마가 밑으로 오고 남편이 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누구는 왜 부인이 위로 가고 남편이 밑으로 오느냐 하니까 너 참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이치가 태통이라 했다. 태통이라 했다. 하니까 안으로 혈기가 충만하고, 그죠? 바깥으로, 그죠? 모든 기운이 화창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에서 보면 금과 옥이, 이거는 금과 옥입니다. 금과 옥이 가득하고, 그죠? 바깥으로는 세상에 남을 위해서 봉사, 보시, 도와주는 일이 된다. 그 뭐 고상하게 뭐 그렇게 말하느냐 이래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남자의 기운은 위로 가려고 여자의 기운은 밑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운 따라서 여자가 위에 서고 남자가 밑에 서면 기운이 상통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쾌감이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기분이 아주 좋다. 이걸 태통이란 말이거든요. 뜯어보면 태통은 이 봄춘자죠. 봄춘자. 예, 봄춘자. 예, 봄춘자고 이 또 글자는 절구절려면 그죠? 이 용자인데 예, 젊은 청춘 남녀들이 뭡니까? 품어내는 기운, 절구와 절구질을 하면서 품어내는 기운이 뭡니까? 이 엄청난 물, 춘수죠. 춘수, 봄물을 겨울 내내 얼어가지고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세상에 봄이 되니까, 봄이 뭡니까? 이 부인이 위로 가고 남편이 밑으로 오면 봄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더 진행을 안 나가겠습니다. 가면 또 말이 좀 또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기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게 기운은 보이지 않죠. 체락하는 거는 남편이 근엄하게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부드러운 땅은 집에 안에서 집살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기운상으로는 부부가 침실에서 같이 잘 때는 뭐죠? 약한 부인을 위로 올리고 힘이 센 남편이 밑에서 뭡니까? 기운을 위로 올려준다. 올려주면 뭡니까? 땅의 기운을 밑으로 내려오길 좋아하죠. 그래서 만남이 있는 거죠. 만남이 있으니까 정이 통하는 거죠. 운우지정을 통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늘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땅의 기운은 밑으로 가기를 좋아한다고 하니, 만남이 없네. 정을 주고받을 수 없죠. 손이라도 만져야 전기가 통하는데. 그죠? 땅은 밑으로 가려고 하고, 하늘은 위로 가려니까 이렇게 자면, 그죠? 정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좋게 표현하면 뭐냐? 힘이 있는 남자가 힘 없는 부인을 그죠? 받들고 존경해 줘야 기운이 돌아간다. 가정에도 화목이 된다. 이게 가화만사서입니다. 그죠? 이게 백성이라고 그러면 백성을 받들어주는 임금이 돼야, 그죠? 천하가 태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굴림하거든요. 굴림. 위에서. 자, 한번 볼까요? 임금이 위에 있습니다. 임금이 위에 있고, 백성이 밑에 있습니다. 백성 위에서 굴림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천지 비색이니까. 이러면 늘 뭡니까? 늘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자자합니다. 그래서
힘이 센, 그죠? 재물을 갖춘 임금과 남편이, 그죠? 힘이 약한 소위 땅, 부인, 그죠? 여자들을 높이 산다고 하면 그 집안은 태평이 오고 만사성이 온다. 이걸 이제 주역에서는 글로서 뭐라고 해놨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서 자, 태라는 말은 이 그림을 복희 영감이 그렸습니다. 글이 없을 때. 태라는 그림을 떡 그려놨더만은 뒤에 문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알겠거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주공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뜻인데요? 이러니까 소 작은 거는 가고 큰 것이 온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소인들은 물러 밖으로 나가고 대인 군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래 하지 말고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적게 투자하고 크게 이익을 얻는다. 그렇습니까? 예. 자, 여러분 소와 대를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 자는 요렇게 돼 있죠. 여기 하나, 두 개입니다. 요게 이으면 어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요 피어진 만큼 이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어느 게 많습니까? 이게 많죠. 많으니까 크지요. 그래서 이거를 크다 이랍니다. 크다, 많다. 그죠? 요건 적죠. 요 마이너스 1이 돼 있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는 가고 소인들은 가고 바깥으로. 자, 이거는 안에 소인들이 가득 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집 마누라는 이런 집은 이 집 마누라는 속이 밴데이 속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크지요. 이 바깥에 있는 남편은 이렇게 대거든. 그죠? 2보다는 3이 크잖아. 그죠? 그래서 지천택계는 누가 투자를 물을 때 지천택계 이러면 어떨까요? 적게 투자해가지고 큰 이익을 얻는다. 자, 부부의 정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는데 지천택계다. 그죠? 정을 조금씩 나누었는데도 기분은 뭡니까? 크게 온다. 그래서 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길하다. 예. 길하다는 뭘 글자 한번 볼까요? 길하다. 뭐죠? 선비의 입이죠. 선비의 입. 선비가 누구겠습니까? 성인이죠. 성인이 자기가 성인이라는 사람 없죠. 부처가 내가 부처다 합니까? 안 그럽니다. 그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수행자다 이랍니다. 수행자. 공자님이 자신을 두고 내가 성인이다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후세 제자들이 뭡니까? 우리 선생님은 성인이었다 이럽니다. 그죠? 단지 자기는 뭡니까? 한 선비죠. 좋게 말하면 한 선비입니다.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그 우주의 이치에, 천지 이치에 벗어나지 않게 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진덕 수업이라 합니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진덕 수업이랍니다. 내가 업을 닦아가, 이 공부죠. 공부를 닦아, 공부를 많이 해가 뭡니까? 나의 덕이, 나의 훌륭한 점이, 그죠? 저 성인만큼 나도 많이 나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진덕 수업이죠. 응? 공부 왜 하느냐? 학교 왜 댕기느냐? 산에 가서 왜 도 닦느냐? 내 업이 점수가 약해가 업을 닦는 점수를 좀 높여가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배처럼 성인 소리 듣고 부처님 소리 듣으려고 한다. 아니 이 진덕 수업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길하다 이 말이에요. 길하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땅을 받들고 산다. 남편이 아버지가 엄마를 받들고 산다. 남편이 부인을 받들고 산다. 이 임금이 뭡니까? 백성을 받들고 높이고 사는 삶은 길하다. 누가 길하다니? 성인이 입으로 말했다 이 말이야. 성인이 입으로 말했다. 좋다고. 그리고 뒤에 여름 끝나면 되는데 형통하대 합니다. 형통하대. 너무 좋대 이랍니다. 너무 좋대. 예. 자, 형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쭉 나와도 형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형자는 이 노풀고 더하기 이게 마칠료입니다. 마칠료. 수료할 때 요자입니다. 수료할 때. 이 노풀고는요. 자, 이게 이 글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탑이 있죠. 탑이. 탑이 기단이 있죠. 밑에. 땅에 묻혀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걸 기단이랍니다. 이걸 쭉 제일 위에 가면 탑에 꼭지가 있겠죠. 머리 꼭지. 예. 이까지 올라갑니다. 이 재단이. 우리가 그 스핑크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집트에. 이게 뭡니까? 쫙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제사상 또는 제단 이랍니다. 제단. 제사 지으면 단이죠. 요래 타고 올라가서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음식 놓는다, 술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 제사를 지낼 만큼 뭡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고 칭송받을 만큼 점수가 됐다. 확실하게 됐다. 요자 마쳤다 이 말입니다. 마감이 됐다. 수료가 됐다 이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형통하다 이 말은 제사를 지낼 만큼 훌륭한 가치를 지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통한다 하는 말이 형통입니다. 네. 뭐 공자님이 또는 예수님이 또는 뭡니까 부처님이 또는 우리 할배 우리 한매가 제사 드릴 만큼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안 전해잖아. 그죠? 와, 여러분들 집안에 와, 오래된 조상들, 묵은 조상들, 그죠? 또는 자식 없는 또 조상이 있잖아요. 이런 조상은 자꾸 이렇게 제사가 사라지죠. 그렇죠. 불천이 하는 거 있죠. 불천이. 예. 한자를 안 쓰겠습니다. 불천이. 옮겨갈 수 없는 소위 제사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없앨 수 없는 제사. 예. 이런 제사가 있죠. 불천익하는 제사 조상 중에 그런 제사를 우리가 형통하다 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천택계는 조금 투자해도 크게 이익 없고 그것은 뭐냐?
아버지가 엄마를 높이고 또는 남편이 부인을 높이고 임금이 백성을 받들어가는 모습을 지천택계의 상을 잡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잘 사귀겠죠. 그죠? 예, 천지가 잘 사귀고 만 가지 물건이 여기서 나오겠죠. 잘 통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런 상하가 그죠? 상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교제가 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천태의 모습을 했으면 그 뜻이 그죠? 그 뜻이 뭡니까? 하나가 된다. 그 뜻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천택계의 소위 상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게 멈추지 않고 이게 자꾸 이제 양이 커가겠죠. 양이 이렇게 커가겠죠. 이렇게 커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군자의 도가 날로 커가고 그죠? 위에 있던 소인의 도는 날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못된 인간들의 심보는 사라지고 그죠? 훌륭한 사람들의 도는 자꾸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에 그죠? 세상이 뭐랄까요? 미풍양속이 좋아지겠죠. 막 치고받고 깔째 뜯는 모습만 보이면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자꾸 짜증만 나게 하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천지빗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천지빗개는 음이 자꾸 커가죠. 음이 커가니까 군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예, 군자도소합니다. 이렇게 군자도소하고 소인이 자꾸 커가니까 어찌되게 소인의 도가 자꾸 커갑니다. 이러면 뭐죠? 세상이 망조가 됩니다. 망조가 다른 게 망조가 아니죠. 잘못된 것이 세상을 끌고 가면 그 세상은 망하게 돼 있고 좋은 점이 세상을 끌고 가면 그 세상은 흥하게 돼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용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용에도. 중용이 뭐 공자님 이야기잖아요. 세상이 잘 되려면 흥하려고 그러면 벌써 조짐이 좋은 조짐으로 나타나고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면 나쁜 일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지천태는 양이 자라나고, 그죠? 군자가 자라나고, 선이 자라나는, 그죠? 천지빗개는 음이 자라나죠. 음이 자라나고, 소위 못된 악이 자라나는, 예, 그런 세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천택계가 되면 아까처럼 건강도 이 강한 거죠. 강한 건강도 회복이 되고 아까처럼 혈기도 왕성하게 잘 돌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